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마음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켜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지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므로가 자꾸 나오네요. 이러므로가 자꾸 나오죠. 처음부터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럼 2장을 돌아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뭘 얘기했죠? 멸관이 뭐가 있다고요? 네, 5가지 멸류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영적인 사람이고 세상에도 세당 멸류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사야 28장 1절에 술 취한 에브라임 술 취한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의 멸류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멸류관 하면 뭐예요? 우리가 머리에 쓰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5가지 멸류관 뭐예요? 삶이라고요. 상대방이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우리 멸류관은 어떤 위치를 말하고 어떤 그 모양을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양과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을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오늘 제목은 뭐였어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죠. 어떤 감사로. 그런 그 어떤 감사가 아니라 능히 어떤 감사로. 능히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될까요? 말만 가지고,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은 모양이 아니라, 어떤 말만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만으로만 아니라, 믿음에 따른 순종이 따라야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많이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또 말도 많이 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좋아하는 단어가 아마 겸손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가장 품이 있는 말일 겁니다. 네, 우리 평화를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처럼 귀한 것인데 우리가 노래하고 말은 하는데, 구호를 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도구로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 능히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감사로 뭔가 할까? 전에는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뭐가 없어서 문제라고요? 존중이 없어서 문제라고 했죠. 이제는 실제 감사의 실체가 있으면 되는데, 감사의 실체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감사의 실체가 없고 사랑의 실체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만 있지 능력 없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말세, 고통한 때에 오는데 그때 뭐라고요? 많은 사람 다투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14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만의 멸류관이 빠져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모양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술에, 담배에 그렇게 사람들을 빠질까요? 저 이모님도 담배를 늦게 배우셔서 늦게 피셨습니다. 근데 이모님 그거 해로운데 왜 피세요?
속이 불편한데 담배를 피우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속이 불편한데 담배가 마취 역할을 하거든요. 지혈 효과도 있고. 그래서 내 편하니까 위험해도 그것을 용납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왜 저걸 할까? 왜 저걸 피울까? 그 피해를 좀 냄새가 나고 고약한 것인데 왜 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끊기가 해로워도 편하니까 마취가 되니까 여유를 얻으니까 그렇게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내 편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 아니라 어떤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어떤 감사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모양은 있고 굉장히 귀한 것인데 실제 남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아비는 지엄의 면류관이라고 지난번에 말했죠. 가만히 있으면 면류관이 되나요? 너무나 훌륭하니까 그것이 면류관을 보여. 아, 참 저 부인, 저 남편 참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 면류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의 면류관 누구라고요? 노인의 면류관. 아니요. 노인은 후손이 생기잖아요. 손자의 면류관은, 노인의 면류관은 손주예요. 손자. 후대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소대가 생기나요? 결혼해야 되고, 똥기저귀 빨아야 되고, 뭔가 수고하고, 그를 먹여, 양육해야 그 후손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아이 낳는 거, 자녀 출생 포기. 요즘 김장도 포기해서 김장 포기. 뭐 수고한 거 힘들어서 못 하잖아요. 너무 이제 나이 들면 힘든 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능히 네가 뭘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능히 어떤 감사로 네가 뭘 할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힘든 일도 감사함으로 하면은 그거 크게 노래만 할 수 있잖아요. 청소하는 거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목사님이, 치유 목사님이 예를 들었죠. 노벨 평화상을, 노벨 무슨 과학상을, 과학, 물리학상인가를 받으면서 분이 교회 80일이 됐는데 교회 청소한다고. 그런데 청소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도 있고 뭔가 명예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교회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영남 목사님 당당하게 잘하는 청소, 한 번도 클레임 받은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노벨 물리학상 받았는 분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죽었어. 가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 주시면은 그렇게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니까 그런 놀라운 원리도 발견하게 되고 또 감사를 하니까 힘든 청소일, 적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적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그 몸에 감사가 배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 많은 분들이 겸손을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겸손과 온유를 감사함으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라고 많이 했을까요? 아내가 어떤 불평할 때 감사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하네. 그러고 흘려버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네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굳게 믿음을 위로함으로 크게 위로를 해 보신 일이나 위로 받은 일이 생각납니까? 그리고 잘하도록 너 잘했다. 더 잘할 수 있겠다. 격려하는 것. 또 하나는 오늘 제목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감사로 어떻게 너에게 일해줄까 도와줄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누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무거운 짐을 진 수수가 그렇게 진 것처럼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딸은 대궐의 식량 그 기둥처럼 아름답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모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을 하는 게 물을 때 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삶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승리한 걸 보니까 이겨낸 걸 보니까 굳건한 믿음을 내가 보니까 참으로 너 잘했다. 너무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도 바울이 겪어봤잖아요. 돌로 맞아 죽었던 그런 상황까지 겪어봤잖아요.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당연히 로마인인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죄도 정함도 없이 매를 맞았어요. 당연히 나는 로마인인데 이걸 말할 수 없는 기도 없이 그냥 때려가지고 기절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몰라서 맞은 게 아니라 경황이 없이 맞아버린 거예요. 밤중에서 감옥에서 신라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찬양했죠. 정신이 그때 난 거예요. 얼마나 맞았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 환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같은 환난을 너희도 지금 겪었지? 우리가 당한 것을 너희도 똑같이 겪었지? 잘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겼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겼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도 있고 유혹도 많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너 있었지? 이렇게 해라. 권면하고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너의 필요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의사를 물어서 내가 어떤 감사로 너에게 보답할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능히 어떤 감사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죠. 감사 행동을 어떻게 해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나요? 물론 하나님 그래도 쓰십니다. 감사를 받아서 쓰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쓰시는 것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가 드린 그 헌물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재물이 다 어디로 갔어요? 백성들의 입으로 갔어요. 채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한 톨 하나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능히 어떤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예요. 수고예요. 사람에게 행하지 못하고서 나는 감사했다.
헌히 봉사했다, 사랑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이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은 나의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수직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 하면 사랑이 되나요? 하나님이 그래 너 사랑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믿은 효과가 어떻게 나와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누가 상의하지 않고 하인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단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독자라도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나에게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빙자해서 그걸 이유로 하나님이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사람 할 수 없어. 이삭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사람 드려도 드릴 수 있지만은 그거 드려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죄로 죽기 때문에 자기 죄만 이삭의 죄만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나도 내 사랑하는 독자를 너에게 주겠다. 화목 제물로 피가 흘리도록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서 화목 제물로 내가 주겠다.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친구가 되신 거잖아요. 감사란 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하면, 감은 무슨 감자가 있어요?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하면. 감, 달다. 달다고 감은, 감은 달다. 이런 말이 되죠? 그 감이란 말이 있죠? 단감. 또, 감각은 한자 말이죠? 느낄 감자가 들어가니까. 감싸다, 이 말이죠. 감싸다. 감돌다. 감다. 그건 감미는 단일 감자가 나오거든요. 만미자하고. 그건 한자 말이고요. 우리말은 머리를 감다. 그죠? 네. 감칠맛도 이제 글쎄, 미각인데 달감자를 하는지 칠자는 그건 우리말이니까 감치는 건 우리말일 수 있겠네요. 네. 이처럼 뭔가 안고 싸고 좋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감자예요. 느낄감도 있고 단감도 있고 구태감도 있지만은 우리말로 보면 감다는 것은 감싸다는 뜻이 강하죠. 그리고 생각사를 쓰나요? 아니요. 그 생각사는 한자 말이죠. 네네. 그렇죠? 사는 사귐, 사이, 사랑.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처럼 관계를 말해요. 감사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관계. 오늘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그냥 모양만이 아니라 실제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것을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위로하고 권면하고 내가 어떤 것을 도와줄까 생각해서 필요를 찾아봐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1절, 2절, 3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기도하는 거.
사도 바울은 이처럼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실제로 그 필요를 살펴보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묻는 기도요,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삶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위로해 줄까요?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그것은 정말 잘했는데 더욱 잘하도록 어떻게 권면할까? 더 낫게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 필요가 무엇인지 아내의 필요가 뭔지 남편의 필요, 자녀의 필요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이것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말해줘야겠다.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아름답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죠.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기도, 능히 어떤 감사로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겸손하면은 빌보 2장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겸손함을 말합니다. 네, 남을 낫게 여기는 그것이 함께하는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 말했죠. 나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고 연구를 많이 했고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나보다 모두 못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한 가지라도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가 좋은 점, 잘하는 점, 그것을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돕고 배우고 또 내가 할 도리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디모데 4장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디모데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육 절입니다. 같이 시작. 3장 6절요. 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욕심을 배우는 거예요. 교만과 멸류관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같이 껍데기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알맹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도 사랑의 수고도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있는 내실에 정말 충실한 그런 사랑과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주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인데 그 신분을 어떻게 우리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우리를 살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절절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서 요한일서 1장 3절과 7절에 사귐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복이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되면 명예가 되나요? 진정한 사귐이 없다면, 진정한 화목한 관계가 안 된다면, 어떤 사람과만이 아니에요.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일지 모릅니다. 정말로 어떠한 감사를 드릴까 하는 구체적인 나의 적용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서 눈이 기승철에게 내려왔는데 아니요? 그래도 아직도 눈꺼풀이 무거운 것 같은데 안 무거워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믿음 진짜예요. 왕은 우리가 우러러보는 거예요. 사람이 우러러. 하나님과 오직 소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학은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고 어떤 역사를 배우고 논리를 배울 수 있지 못한, 그러나 우리는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을 배워야 돼요. 삶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그 열매를 누려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한 말씀 하나하나가 참 너무 많은데 너무나 말씀들이 너무나 귀해요.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이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므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연관해서 면류관이, 교만의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 정말 수고한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노인의 면류관, 지아비의 면류관, 지엄의 면류관, 또 지식과 지혜의 면류관, 이런 세상적인 것에도 우리는 면류관을 쌓길 바랍니다. 모양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갈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면류관이에요. 세상 면류관은 나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은 상대를 통해서 얻는 면류관이에요.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면류관이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면류관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해줘요. 세상은 감사가 없습니다. 존중도 없어요. 오직 나만 내 것만 해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길이 있는데 하나 주신 놀라운 이처럼 무언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우리가 장식할 수 있고 실제 삶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간절히 합니다. 실제적인 감사로 우리가 위로와 권면과 또 피를 채울 수 있는 보답과 그리고 기도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난주에 면류관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을 위해서 더한 수고를 다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어떻게 권면할까요? 어떻게 보답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우시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에 맺힌 것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그 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